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그런 기적이 은혜가 필요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적이 나타나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적을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기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기적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망하는 시간이 돼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열정적이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다시 믿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갖지 못하게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의 기적들이 지금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남미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그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은요, 지금도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기적은 온전성과 진실성이 충만한 공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기적이 나타나며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내려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믿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다. 믿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한가요? 그것은 믿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셨을 때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채우던 공허함과 혼돈과 무질서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사는 인생은요, 신앙과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따뜻함이 생기고 밝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히시는 은혜가 그의 심령으로부터 모든 삶의 자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허함과 무질서와 혼돈과 어두움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다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죄의 유혹으로, 죄의 열매로 다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써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심어 넣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을 채워 넣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계속 그러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와 악의 공격을 받게 돼요. 특별히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결심을 하게 되고 각오를 하게 될수록 더욱더 강한 세상과 어두움과 무질서의 도전은 계속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당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계속된 세상의 공격 가운데 그 도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통치하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황제는요, 그 넓은 지역들에게 총독 120명을 세워서 그들이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입니다. 그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아주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나이지만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일하는 태도와 삶,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그 모습 가운데 최상의 정직과 최상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그 삶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요, 그렇게 이방 땅에서 강대국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황제가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결국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구약에서 이 루아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바람, 숨, 생명력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루아흐는 지혜의 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3절에 있는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 그것은 비범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삶의 구석에서 여호와의 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민첩하도록 루아흐의 영을 부여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어떤 총리보다 뛰어났고 왕이 그를 높여요. 그런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많은 것도 당연해요. 그런 다니엘을 향한 공격이 항상 강력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는 항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공격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대적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 4절을 보면은요, 다른 총리들과 높은 관리들이 이 국가의 일에 대해서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 나섭니다. 그가 하는 업무 가운데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것을 찾아요. 샅샅이 찾아봅니다. 그러나 찾지 못해요. 이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그가 그 직책에서도 업무 처리에서도 얼마나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그의 깨끗함과 정결함.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겠다.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의 신앙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공격할 거리를 그의 신앙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모략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다니엘을 공격합니까? 신앙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공격해서 다니엘의 삶이 무너지도록, 다니엘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그의 신앙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다스리는 바벨론 왕을 한없이 높여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신과 다름없는 왕을 대신하여 왕을 높이는 법을 만들게 되고,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거나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하면 그 형벌로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는 법을 만들도록 강력히 건의해요.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속 그 믿음을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해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나 여가 생활로,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나 가정으로, 때로는 일과 사업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신앙생활에서 게으르게 하도록, 그리고 신앙의 예배 행위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공격해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어떤 공격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공격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다니엘은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그의 신앙에, 그의 삶에, 그의 직책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어두움의 세력들, 힘,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힘, 어려움을 주고 도전을 주고 고난과 박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몰려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나기가 내리면 좀 멈출 때까지
좀 숨죽여 피해가는 것이 맞는가? 그들의 공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무엇인가 중단하고 이제는 좀 멈춰서 있어야 하는가? 어렵고 힘들 때는 좀 쉬어가고 좀 돌아가면 되는가?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어두움과 세상의 공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일하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다니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맞설까요?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평소대로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의 방법이에요. 중단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던 대로, 평소대로 맞서 싸웁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대처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비가 온다고 폭풍이 몰아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대로, 평소대로, 시험이 찾아와도 하던 대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평소대로.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높은 신하들이 하고 있는 이 공격을 압니다. 아마도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동안 쌓아 올라간 것이 얼마인데요.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무엇이에요? 집에 가서 가장 높은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요? 기적을 구하고 살 길을 달라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오직 감사의 기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억울할 텐데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니엘. 우린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의 2가지 중요한 기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 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오늘 다니엘의 2가지 신앙의 기준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와도 신앙의 행위를 절대 중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신앙생활 때문에 꺼리가 생기고 박해가 오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찾아와도 절대로 그가 하던 신앙의 모습은 변경되지 않아요. 타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해요. 이 많은 분들이요, 자주 신앙의 일을 후퇴시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일을 가장 먼저 줄이거나 중지하거나 후퇴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으름으로 대처해요. 타협을 해요. 조금 줄이고 점점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어려움에 노출되지요. 오늘 다니엘 같은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자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몸이 아픈 상황에서부터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견디기 어렵고 힘듭니다.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도들은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의 일이 가장 먼저 중지됩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이 말은 예배가 영적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배가 가장 먼저 중지됩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이 말은 기도가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루아의 영, 그것이 공급되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생명줄을 놓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사회적인 경력이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에도 신앙적인 후퇴는 전혀 없어요. 하던 신앙의 행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진중하게, 더욱 간절하게, 더욱 집중력 있게. 여러분, 신앙은 사실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한 번의 기도에 집중하고 한 번의 찬양에 집중하고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들이 모아서 그의 예배가 튼튼해지고 찬양이 튼튼해지고 봉사와 말씀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이 하는 신앙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눈이 많은 순간에도 신앙의 행위를 절대 중지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어려운 고난이 와도 신앙의 행위를 절대 중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타협이 없어야 돼요. 이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 물러설 수 없는 것, 피하지 말아야 하는 그 사실.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의 기준 두 번째는요,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낮은 수준의 신앙 행위를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한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예배당에 나오고요. 가끔 나와도 느지막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생각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의 행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많이 출석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만날 때 진정으로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예배에 출석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봉사하고 자주 헌신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자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즐기고 여유 있고 잠자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자주 그분을 만나고 자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정기적인 매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중심입니다. 기도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자주 몸이 아프겠지만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오라는 데도 많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행위가 그의 삶의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 아시다시피 저도 하체 수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몸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잘 맞지 않아요. 이 균형이 중요하죠. 중심이 중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일도 많고 시기도 해야 되고 고난도 오고 환난이 오지만 나의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럴수록 더욱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그것. 다니엘은 그것이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의 정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은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먼 이방 땅에 있지만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말씀에 집중하고 가장 찬양에 집중하고 가장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도 집에서 회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깊이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더 깊이 봉사할 수 있으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우리의 분주한 삶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앙의 일을 점점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내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는 신앙의 행위들, 교회 중심의 신앙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열심히, 더 깊게 잘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중심적으로 신앙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보이고 의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정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왕은요,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목격하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역사는 특별한 일을 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태도와 행동 가운데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그 고백을 말에만 담지 않고 마음에만 담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와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